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특별히 2023년 새해 말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런 감동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 기도회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은혜도 받고, 또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또 개인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시겠지만, 정작 이 말씀 기도회의 초점과 방향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이, 제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말씀 기도회들과 조금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기도 제목을 취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 수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또 기도 제목 수가 많아지다 보면 제 목에도 훨씬 더 설교하는 것보다 무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사명자로 서리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자로 서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함께 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에스더 5장 1절을 보면 제3일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9절에도 그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장 1절에도 그날 밤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 헬라어 성경이었는데요, 에스더도 당연히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겠죠. 근데 에스더를 번역할 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구절에서 이 때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통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0절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서 이 때는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가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임을 믿고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면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믿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서 금귤을 내미는 은총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왕의 부름 없이 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각오하고 갔는데 살아났다면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누려야 할 은혜는 죽음에서, 단지 죽은 목숨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자기 한 사람 사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온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만의 모든 계략을 무산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만의 음모와 계략은 이미 왕의 허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언제 알려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온통 에스더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이제 한 곱이 넘었지만 더 큰 산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스더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이런 말을 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때 왕에게 딱 고해 바치면 하만의 계략이 완전히 무산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하는 말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 말밖에 안 해요. 에스더가 왜 이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말했으면 유다의 민족을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왕은 여전히 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 다음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 하만입니다. 물론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지만 에스더가 만약 이야기를 잘못하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총애하는 다음 실권자를 모함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기다리는 겁니다. 게다가 왕은요, 모르드게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그저 잔치에 왕을 초대하는 거죠. 자, 왕이 잔치에 참석해서 술도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면 진짜 아닙니까? 이제 진짜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번에도 에스더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때 오시면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왜 에스더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간격을 알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는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타락했다는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분을 따라 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타락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벌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도 왜곡과 타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로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중심에 있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나를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일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왜곡이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시신이 썩어도 한참 썩어가고 있던 그런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일이나 늦게 오셨는데 이게 늦게 오셨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늦은 게 맞죠. 그런데 늦다, 빠르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을 두고 늦다, 빠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기준에 의해 늦다는 겁니까? 우리 기준에 보면 주님이 늦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보면 주님이 지금 늦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후에 마리아도요, 예수님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좀만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서운함을 내비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갖기보다 나의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고장난 시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늦는 분이라면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이 누군가에게 야,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늦으시는 분이라면 주님이 늦으신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었고, 주님이 늦으신 것 때문에 누군가는 치료받지 못했고, 주님이 늦으신 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았을 건데, 야, 내가 늦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늦어서 널 못 살렸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내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시간이고 가장 정확한 때이고 가장 올바른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신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제한된 시간의 개념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오해하고 또 시간을 왜곡하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따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바로 지금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기 전에 나사로에게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어두움에 다니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실족한다는 말일까요?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가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간 것처럼 보여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가 실족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실족하신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맞습니까?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맞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에 의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 관리를 잘 해서 시간을 아껴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월은 카이로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아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라는 표현은요,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없으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놓치고 있다. 너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그분의 때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대해서 부탁하셨을 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때가 찼다라고도 말씀하셔요. 항상 예수님은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요 구속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말하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글자 하나라도 더 읽어라.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땅이라도 팔아. 그런 말을 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요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시간은 구속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기도하고 행한 후에 인내할 때 놀라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것들은요 에스더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는 하만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까지 만들고, 이제 여러분 하만의 시점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하만이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왕이 역대 일기를 읽고 있을 때 하만이 뜰 앞에 왔었어요. 왕의 뜰 앞에 왔다고요. 뭐 하려고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는 것을 왕에게 허락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만의 시각으로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차츰차츰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할 시간이 차츰차츰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고요. 하만의 시각,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점점점 역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전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만이 만들었던 장대에 누가 매달립니까? 결국에는 하만이 매달려요.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모르드게의 공적을 왕이 알게 되고 그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이 일은 에스더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행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에스더와 직접적인 연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더가 하만을 부추긴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왕에게 무슨 이런 방구에 힌트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에스더는 기도하고 행하고 기다렸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그 사이에, 눈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자,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살짝 틀어주세요. 오늘 말씀 소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3일에 또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표, 나의 때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늙는 법이 없습니다. 주 안에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때에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 나의 때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 안에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흘려보냈던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붙잡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때도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예요.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는 말을 여러분 이미 십수년 전, 그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붙잡지 못했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그 영적인 불순종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붙잡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에 흘러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때를 붙잡지 못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타락함과 하나님 악함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말씀의 순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하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죠. 우리 속에도 하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장대에 매달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적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아픔이나 상처를 준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가 하느냐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만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만처럼 남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를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만 안에서 일어난 이 무서울이만큼 일어나고 있는 이 교만의 죄가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죠. 이 교만의 무서움은 뭐냐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발견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는요, 교만의 증상들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이 교만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한 개인이 교만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위험해지고 교회도 위험해집니다. 또한 그 교만한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까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단지 한 개인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을 감지할 수 있는 증상들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12절을 보면요,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자, 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 나보다 인정받은 사람 없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 이게 바로 교만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왕을 제외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 같은 맥락이죠. 나 없으면 일이 안 돼. 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마음이 하만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하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지위에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지위에다가 앉혀 놓으신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 하나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바벨론이 그 중심 수도에서 이 수도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입에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그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걸 자랑하며 거들먹거렸다고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궁 옥상에서 혼자 주절주절 떠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에게서 왕위가 떠났다. 왕의 자리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현재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고 나의 이 지위는 합당하다, 나는 이 지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하만이요, 자기의 모든 재산과 지위와 권력을 계속해서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은요,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만의 적이 하만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만 스스로의 교만이 결국 자신과 자신의 집을 파멸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만하면 우리 근혜교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혹은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겠고 아빠가 될 수도 있겠죠. 교만하면 그 가정이 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는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도움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들은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정은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빌미가 돼요.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모르드게, 이 그날은 언제냐면요, 에스더가 벌인 잔치에 갔다 와서 너무너무 만족한 다음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왕하고 나만 그 잔치에 갔다 왔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게 나오다가 그 타이밍에 그날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뭐 때문에 만족 못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 보고. 13절에도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뭐죠? 모르드게가 죽기까지는 난 절대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며 권력이며 명예며 영향력이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죠. 뭐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거. 다른 것도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 안 하는 거, 모르드게가 자기 안 알아주는 거, 모르드게가 자기 인정 안 해주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놈이 자기 인정 하나 안 해준다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그 어떤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지도자, 리더들에게 겸손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이들로부터 더더욱 배우고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나는 이렇게 자녀들도 많고,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 없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없고, 나보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없고,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문다고 하셨습니다. 하만의 그 교만이 결국 자신과 그 집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보다, 이거 오타네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또 귀히 여기게 하시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겸손한 왕이셨어요. 주님, 나에게도 이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교회의 지도자들과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지도자들이세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들도 지도자들이시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욱 겸손히 성도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청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의 겸손함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하나님 아버지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게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홀로 보았던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겸손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지도자들, 겸손한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끝으로 6장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에스더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충만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적인 수동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잘 입에 담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래도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쓰지도 부르지도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주어를 없애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나오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신적인 수동태로 이걸 바꾸면 주어는 빠져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음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오늘 6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 보이지 않나요? 왕이 잠이 안 온대요. 갑자기 그날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때로는 불면증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하죠. 이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왕이잖아요. 잠이 안 오면 왕인데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에스더 말씀에 계속 나오는 야 밤에 파티다, 잔치를 벌려보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후궁들 불러다가 데려다 놀 수도 있는 것이고,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왕이요 그 재미없는 왕의 역대일기를 읽어요. 이 역대일기는요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실 위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갔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런 염소를 몇 마리, 말을 몇 마리, 또 금을 얼만큼 이렇게 얻었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냥 팩트만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죠.
왜 이런 내용을 읽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죠?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잠이 안 오니까 재미없는 책이라도 읽어서 잠이라도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적인 수동태가 나오는데요, 읽으라고 했는데 누가 읽었는지가 안 나와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수많은 역대일기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읽었겠죠. 근데 먼저 이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하는 이것이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수많은 역대 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아서 왕에게 보고한 하필 그 사건을 읽게 만드셨다. 그래서 왕이 그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연 같은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교회로 모인 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 행암동으로 온 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행암동으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저도 오치동에서 지금까지 계속 개척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계획 속에 행암동이 없었어요.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분들을 만나게 됐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에스더 6장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역대 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음모를 고발한 그 부분을 하필 읽냐고요. 보니까 읽히더니 읽혀진 거예요. 왕이 의도해서 읽은 게 아니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읽혀진 겁니다. 그때 왕이 이제 모르드게의 공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공로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왜냐하면 왕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아무 상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다음부터 왕에게 충성하겠어요? 내가 목숨 걸고 충성해도 상 하나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마침 하만이 왕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만이 뭐하러 왔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다고요. 하만은요, 이제 내가 드디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막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하만에게 이제 물어봐요.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만이요 안 물어봐요. 어떤 생각을 하죠? 당연히 나겠거니 하면서 신나게 김치국물을 마셔요. 그래서 자신이 받고 싶은 상을 이제 왕에게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띄어서 존귀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열심히 왕 앞에서 떠듭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왔는데, 장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고 왔는데 갑자기 왕이 모르드게를 가장 높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밝혀낸 것은 지금 시점으로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7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제 왕위에 올랐을 즈음에 모르드게가 이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지 못하고 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 일기 중에 5년 전 일기를 읽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하만의 음모가 펼쳐지고 있고요. 여러분, 왜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때를 위해서 지연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지연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퍼즐 한 조각이 그 모르드게의 그 공로를 사람들로부터 잊혀버리게 만든 거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퍼즐의 한 조각이, 역사 퍼즐의 한 조각이 바로 이 모르드게의 공로가 감춰지는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공은 잊혀진 것이고 보상은 지연되었으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춰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늦는 법이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6장 11절을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 하만이 당황하고 번뇌에 쌓여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오늘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이름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적들이에요. 근데 그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예언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길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는요 이긴 싸움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필연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모략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부부와 가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가 반전되는,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허락을 받으러 왔던 이 하만이 오히려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높이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결국 그 장대에는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수 있어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필연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모양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며 더욱더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부와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왔던 그 밤에 오히려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며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대적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여러분 사건입니다. 현장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선교지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그분들 안에 오늘 이 에스더 6장 13절의 고백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대적의 입술에서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고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내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대적의 입에서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때 있잖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적들의 입술에서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믿는 배우자를 대적했던 배우자의 입술에서
자녀들의 입술에서, 부모님의 입술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의 입술에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대적했던 선교지 원주민들의 입술에서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사님들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인내의 시기를, 이 고통의 시기를 인내하며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대적의 이수의 집에서 하나님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